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얀과 만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기를 시작하는데요. 역대기를 통해 왕국의 역사, 곧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기록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왜 이렇게 창세기부터 기록된 구약의 족보들을 역대기에서 우리는 시작부터 또 다시 읽게 되는 것일까요? 역대기, 특히 앞권인 역대상을 읽으려는 사람은 그 시작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사건들이 펼쳐지기 전에 시작부터 9장에 걸쳐 길고 긴 그리고 지루하게 여겨지는 계보들, 족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계보, 족보란 무엇이냐? 옛 문화 속에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계보와 족보들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한 지파나 어떤 집단 또는 민족이 다른 지파나 민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는 현재 그 족보를 보는 사람의 그리고 그 민족의 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역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자기들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보하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재미없는 족보를 시작하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선조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들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그것을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는 성경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역대상의 이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벳과 함의 족보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셈의 족보를 길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셈의 족보를 24절에서 27절까지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의 앞건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들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과 그 약속이 실행되어 가는 것을 이 족보라는 틀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계보는 아담 이후로부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특정한 백성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스마엘 말고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은 가볍게 여기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야벳과 함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민족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차별되는 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백성, 곧 이삭의 자손들, 곧 야곱의 자손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망한 와중에서도 다시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분명 역대상의 족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그 백성으로 태역함 받은 존재들이, 특별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까지 왔구나. 나도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안에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아담까지 이어져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홍수 이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의 조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은 홍수 때 멸망했으니 사실상 남아있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함과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인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이어진 족보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에 속하지 않은 함과 야벳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뿌리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하나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족보로 시작하는 역대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주요 목적이며 그것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는 내용입니다.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신 것은 수많은 인류 가운데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그들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주님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접붙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들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세계 온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다른 세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처음 시작 때처럼 마지막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역대기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 되어야 할까요? 저 멀리 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있는 그곳부터, 내 가족부터, 내 자녀부터, 내 부모부터, 내 친지부터, 내 회사 동료, 내 학교 친구들부터, 내 이웃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데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기회를 삼아 예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이제 명절 연휴 중에 있고 또 오늘은 구정 당일입니다. 족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만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가족, 친지, 이웃의 구원을 위해 애쓰길 바랍니다. 연휴 기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화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꼭 믿지 않는 가족, 친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그들 친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가까운 이웃 사람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명절 이사와 함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이번 명절 기간에 이 역대상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바라시는 그 일들을 실행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